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오늘도 포도원 교회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제가 포도원 교회를 끝까지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막 흔들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포도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상당히 쇼크를 받았는데요, 김문훈 목사께서 원로 목사로 추대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이렇게 아주 압도적으로 거의 90%에 가깝도록 이렇게 찬성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말이죠, 그래도 한 60대 40, 60은 찬성, 40은 반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동의회가 57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제가 이제 그 대화가 없는 부분, 그리고 잡음 제거를 하니까 한 35분 되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면은 제가 드리는 얘기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상당히 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되어졌다. 교회의 오래된 관습과 좀 법에 어긋나게 진행이 되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망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비록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겠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헤세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영건 씨인데요, 53살입니다. 저에 대해서 말이죠,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데 법적 대응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목사이기 전에, 선교사이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53이죠. 저하고는 말이죠,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에게 이 XS, 이놈 저놈 그러고 말이죠,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제가 이제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생년월일, 핸드폰, 태국 전화번호, 태국 주거지, 인터넷 전화번호 전부, 과거에 그 여러가지 전과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의 들어온 행적, 이 사람이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지금 불분명하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쟁점에 흐려질까봐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흙탕물에 들어가니까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노이즈 마케팅이다. 저렇게 해서 이제 후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그 방송을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요,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때문에. 거기 보면은 이제 포도원 교회 성도입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물질을 송금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목적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형편을 전부 아시고요. 저는 기독 언론 연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정보 전달을 해서 여론 형성을 잘해서 건강한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에게 말씀으로 양육받지만은 이 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받음으로 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는, 계몽이라고 그러죠. 무지에서 탈출하고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목적의 언론 활동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마나임 뉴스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포도원 교회 공동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하나님 몸된 교회 세워주시고 김문훈 목사님 도와주셔서 27년 동안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는 일로 인하였어요. 또 아버지 하나님 사무실에 접수하고 오늘 올로모라 목사 추백근으로 공동회의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하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회원 증명을 합니다. 인원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일 서기가 공동회 서기를 겸하도록 법의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서기 장로님께서 참석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20명 참석했습니다. 1820명 참석했습니다. 공동회는 참석 인수와 상관 없이 참석한 인원만으로 회의가 선수가 되도록 법의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820명이 참석하였으므로 공동회가 합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안건 상정입니다. 공동회 안건은 이미 주호를 통해서 공고가 되어지고 자동 상정됩니다. 오늘 안건은 김문원 이윤 목사, 원로 목사 수대들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선임 장로님이신 이경선 장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 수도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보동교회 40주년 기념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46년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한 마디 매듭을 짓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나무가 매듭을 지을 때마다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해서 더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보동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김문호 목사님께서 27년간 우리 동교회에 사역하셨습니다. 1999년 4월 25일 날 임직식을 통해 시작을 하여서 동교회 사역을 내기까지 1926년 2월 27일 날 사역을 내기까지 약 26년 10개월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목사님이 사임서를 내는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서 사임서를 수리를 하였고 3월 12일 날 다시 공동회의를 거쳐서 교회가 서부산 노예에 청원한 사임서에 공동의회 원로 목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원로 목사 청원서를 같이 첨부해달라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오늘 3월 12일 날 당에서 원로 목사로서의 자격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이 150명 출석교인 교회를 약 7,000명 출석인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셨고 또 갑자기 많이 불어난 성도들을 잘 양육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하게 세우신 그 본이 1년의 그 과보다 더 훨씬 더 많다 생각해서 당에서 3월 12일 날 결의를 하고 군법 절차에 따라서 3월 15일 날 공동회 소집 공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헌법 절차로서 그날 우리 공동회에 모이는 안건과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3월 15일 날 원로 목사 추대권의 안건과 오늘 드림센터 본당에서 7시에 드리는 시간을 정하여서 오늘 본 공동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님과 약 27년간 같이 동료를 하면서 저는 교회를 위한다고 우리가 당회가 보통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 정도 당회가 끝이 나고 그랬습니다. 10시부터는 우리 교육자 회의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목사님 앞에 이견을 제시를 하고
또는 그 이견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거듭거듭 말하는 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장로세에 사회까지 내려놓고 은퇴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목사님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돌이켜보면 목사님이 그 방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또 그리고 밤늦게 교육자 회의를 하시면서 또 교육자들에게는 또 다른 얼마나 부담이 있었을까 생각하면은 저에게는 큰 회한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같은 썬뿌리를 우리 성도들은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안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마음을 드리자면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서 추대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총회들 교회 담임 목사에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으신 이 마당에 목사님께서 심지어는 언론을 통해서 온 것이 다 까발려져서 광야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언론 목사로 추대하여서 나머지 남은 오직 남은 이 한 가지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야기는 저와 같은 썬뿌리가 우리 성도님들께는 절대 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공동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잘 연합을 하여서 또 힘있게 쓰임받는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또 목사님을 본 생각해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5시 자리에 있고 목사님들 만나고 또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한 3년 전에 저희 교회 교육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1시간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는 말이 이발이었습니다. 주일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좀 이렇게 한 주일이 지나가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한테는 사실은 되게 큰 위로면서도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뭐 그렇게 한 주를 보내는 게 저렇게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목사들은 다 똑같구나. 저도 그렇거든요. 이 시간에 저를 불러가지고 잘못하신 겁니다. 저는 집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다 보내놓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무조건 못 씁니다. 그렇게 주일 한번 보내고 한 주 보내고 근데 목사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또 주일 내로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또 한 주가 지나갔다. 이런 목회가 그런 겁니다. 이런 모습이나 어떤 애들 몰라도요. 캔들 하루 한 주간 그렇게 공부를 어떨 때는 마음 좋고 그렇게 20년 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보면은 참 바보 같다 그러잖아요. 오늘만큼 교회가 규모 있으면은 안식년 다 갑니다. 안식년 다 안식 월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 10대나 이런 교회에 여행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시찰에서나 뭐에서 어디 가면 잘 안 가셔요. 우리가 오직 교회입니다. 오직 성도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규모화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청소를 하는 것과 새벽에 끝나서도 실망하고 밤 11시에도 실망하고 서울에 밤에 집회하고 그 밤에 내려와서 새벽에 인도하고 밤에 올라가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장로님들 함께 국민의 우리 세문의 보동교회가 오늘 이렇게 세워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것,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옆에서 쭉 보니까 식사는 못해요. 잠도 못 주무세요. 이렇게 근거를 하면서 강제 진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은 다 약하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20초여도 뼈 닦으며 수고한 것에 대한 어쩌면은 작은 보상, 또 마지막 목사로서의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작은 힘이 사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목회분들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목사님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자녀들과 기업에 복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공동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전해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건 상금 관련해서 발언이 있습니다. 발언 좀 주십시오. 예, 이거 지금 진행과 관련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좀 주십시오. 한 번만 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 자사합니다. 오늘 경북도의 개최 관련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와 가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회가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이 다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사상 논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로님께서 한건에 대해서 방탄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이유에 대해서 잘 발표를 하셨고 그것들은 오해에서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이 이 방탄상정이 맞는지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 세대받기 위해서는 은퇴라는 그런 어떤 후에 원로 목사로 세대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에 마찬가지인데 은퇴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원로 목사 세대로 됐는지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라는 부분을 보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일로에 대해서 상처받은 무역자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처받은 무역자가 안정적으로 상처받은 선생님들에 대한 수혜의 시간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모사들이 좀 필요한 거고 시간적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급하게 오해에서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안건들 전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의회와 공식이 시키기 위해서 통틀어서 모든 것을 마무리돼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결론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밀투로서 할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인 부분, 교회 내부적인 문제 말이에요. 외에 정책적인 절차의 문제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목사에 관한 모든 결정은 교회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결정을 하고 그것을 노예 청원을 하고 노예가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 교육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서와 그 다음에 또 공공모사 추대 이런 것들 조금 순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순서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한꺼번에 처리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그 문제가 없으면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게 시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들어왔을 때에 그걸 가지고 또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법정이나 어떤 진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들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여기서 논의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얼마든지 처리해도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후에 교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로 본 안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조금 법적 요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에 대한 법의 정족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총회규칙 제28조에 의결 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다수결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 추대 의결은 다수결입니다. 그리고 의결 방법 역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임시장회장 사회를 보고 있는 임시장회장이 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였고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겠습니까? 이게 다수결입니다. 예를 들어 3분의 2라든지 그러면은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 다수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 그런 비밀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 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 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의견을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투표잖아요, 그죠? 이미 다수결이니까 그래요. 그런 방법을 해서 많은 시간을 좀 소요할 필요가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분이 충분히 있다는 그 말에 의미지도 알겠습니다. 또 그 마음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전체 진행을 위해서 조금 양보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하나씩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인원을 카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좀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탄성은 몇 표고 반대는 몇 표고 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선거를 뭡니까? 지금 그 수의 카운트 숫자를 카운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면 선거위원입니다. 선거위원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을 선거위원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나 아니. 동의합니다.
네, 됐죠. 한국 장관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표기되는 모든 것들은 뒤에 순서부터 합니다. 원 안에서 뒤에 나온 것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래 오늘 안건에서 반대하시는 분은 먼저 거수하시고 그 다음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투표 선거위원들 꼭 카운트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김문웅 목사님의 보통교회 물론 목사 추대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더 스스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저기 계시는 분들도 있으면 카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요? 네. 자, 우리 선거위원들 가만히 계시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 아니. 자, 다른 분들. 예, 다른 분들 가만히 앉아 계세요. 우리 위에. 예. 저기 우리 집사님이니까 여지사님 자리 앉으세요. 여지사님 자리 앉으시고. 예. 아니 잠깐만요. 앉으시고.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으니까. 네. 고함 치지 마시고요. 고함 잘 봅시다. 앞에 분 앉아 계시고요. 진행에 방해가 되게 하면은 해상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발언을 하실 것이면은 제게 손을 드시고 제가 발언을 드리면은 그때 발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막 커서 소리치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저 한마디 하실 겁니까? 발언하실 겁니까? 우리 한 분만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행합니다. 의견을 갖다가 하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체대한 사안을 거수해서 표명한다는 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늘은 이 문제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뿌리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그런 증거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비밀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 모두 아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이러는데 어째 반대하는 사람 손들고 찬성하는 사람 손들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어떤 식의 투표입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나중에 사회법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해 주길 바랍니다. 좀 조용히 계시고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되는데 포함 주고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밀 투표를 하자는 거죠? 하시자는 거죠?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회의를 진행 좀 합시다. 네. 자,
자, 그러면은 안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밀 투표로 하자고 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저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네. 재청 있습니까? 결정합니다. 네, 동의 재청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진행하자고 하는 그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진행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이런 진행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진행합시다. 진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합시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고 해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그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 재청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있고, 근데 또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충분히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겨내서 다른 견해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은 견해를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들 안에서의 어떤 표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태여 잠깐만 그때 꼭 그렇게 투표를 해서 시간을 좀 소모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잠깐만 봅시다. 투표를 하기를 비밀 투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조금 양보가 안 되겠습니까? 네.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결정을 이미 그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그러면은 의사를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투표를 하자, 그 비밀 투표를 하자는 의견은 본인 재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할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복수로 하면 좋겠습니까? 복수로 하는 의견이 나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나의 재청을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제가. 동의하십니까? 네. 재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예.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포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뜻으로? 네. 그러면은, 뜻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것도 비밀 투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밀 투표로 하자고 원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반대로 해. 간문을 보겠습니다. 자세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손 내리시고요. 그러니까 그 반대 저기 하시는 분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전체 회중이 지금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여러분이 조금 양보하시면 안 됩니까? 다수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양보하시고 또 여러분도 조금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또 이야기해서 회의에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목사님 오늘 왜 목사 초대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떳떳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니까. 나갔어. 반대하는 사람 숫자가 카운트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김원호가 물론보다 주대표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서 소리는 내지 마시고 소리는 내지 마시고 될 필요가 내가 이때 가셔서는 조용히 했어요, 조용히. 반대도 반대로 것도 하고. 나같은 거 안 그러면. 왜 말이 많아요? 아까부터 시끄러워서 봐. 결과를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0년 중에 9, 39, 기권 150, 산 1631표. 투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미 투표할 수 있도록 사실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투표지가 성도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투표지를 1,500장 정도 준비를 했는데 투표 참석하신 분이 1,800이 시간이 무언가를 숨기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양해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런 인격심 누구에 들어가든지 다시 마음을 합해서 제가 하는 말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안건은 가보겠습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시면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공동회의는 안건이 처리된 이후 자동으로 회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8분 공동회의를 회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